예, 오늘은 도마복음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편의상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진도가 나가는 대로 말씀 참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도마복음 114절까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11절까지밖에 못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한 절에 1분씩 할애를 해도 100절이면 10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한두 시간에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냥 읽기는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고 이렇게 생략하는 건 또 생략하라고 이런 식으로 편의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덜 중요하고 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누기가 조금 더 적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2년 전에 동화복음 한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도 중간에 하다가 또 멈추고 장시간 보냈거든요.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사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해도 또 시간이 갈 수가 있거든요. 12절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절도 이제 의미가 뭐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압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누가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될까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의인 야고보에게로 가라는 게 좀 의외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서열로 위다 아래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15절 잠깐 갔다가 다시 올 텐데 요게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12절을 해석할 때 너희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볼 때 너희 얼굴을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 그를 찬양하라. 그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때문에 의인 야고보라는 것은 뭐 특정인 한 사람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108절 한번 보겠습니다. 108절을 한번 예수가 말했다.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네. 김남우 형님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예수가 말했다.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추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쉬운 말인가요? 어려운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그
좋은 예가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비유를 이제 중점적으로 들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정란. 네. 그러면 그거를 하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죠? 네.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마시는데 어떻게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돼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자는 정자를 받아들인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정자가 그 존재, 그 받아들인 존재하고 결합돼 가지고 그가 되잖아요. 그죠? 이 말에 딱 부합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자는 또 수정란이 되는 거고 뒤도 응하고 앞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생물의 세계에서도 이제 이런 부합되는 예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기 마태복음 한번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 진도가 많이 안 나가더라도 꼭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음,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에도 다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내가 이제 끌려갈 때 어떤 누구 앞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런 게 지금 108절 도마복음 108절의 말씀이 응해졌을 때 이런 가능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지금 도마복음 108절이나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지금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참남한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했지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은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만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나누죠.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 자체도 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제 생각이나 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만 말씀 자체 그대로 펼쳐서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인 야고보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면 왜 야고보지? 왜 베드로지? 왜 도마지? 이렇게 13절에 보면 또 이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도마보는데 맞아요. 그럼 13절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아까 읽었으니까 뭐 내용은 다 이제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와 같이 비교하고 내가 말하라 했을 때 베드로도 얘기하고 마태도 얘기하고 하지만 도마는 이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를 따로 불러가지고 세 마디를 하셨다고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서 그런지 이제 도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예수님과 교제가 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뭐라고 나와 있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도마복음에 지금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부분, 아까 이제 108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나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하는 그 세계. 그런 것들을 근데 그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막 대치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때 그때 제자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거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들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래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도마복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 일치하잖아요. 지금 신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다짜고짜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도마는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맨 끝에. 만일 내가 너에게 그가 내게 한 말들 중 한마디를 말한다면 너희는 돌들을 들어서 내게 던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건 안 찾아도 되겠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면 불이 돌들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이 이 난자 입장에서는 정자를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수정란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지만 난자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불이 돌들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난자가 불에 타는 거예요. 난자의 형태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깡그리. 난자의 삶은 없어져 버리고 전혀 다른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난자 입장에서 보면. 난자만의 그 마을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수정란이 돼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그 난자의 어느 집안에 어느 아들이나 딸이 있다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14절) 금식하는 거는 좋은 건가요? 금식하는 거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라네. 기도하는 거는 정죄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예에 대입하면 다 풀리는 이야기예요. 난자가 금식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난자가, 그죠? 이 메신저를 만나야지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난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난자는 메신저를 만나야 된다. 아버지의 성령,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을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기서 이제 어떤 지방에 들어가서 시골을 통과할 때 영접을 받을 때 이제 그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좀 도마복음 말고 이제 다른 성경을 다루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사람을 더럽게 못하죠? 한번 지난번 그걸 떠올려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사람을 더럽게 못합니까? 단순하게
누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인가요? 16장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를 왜 이런가요? 하면서 질문을 한다면 마태복음 15장이네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7절. 근데 이게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명확하게 이 도마복음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마가복음 7장 15,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7장 15, 16절. 저요?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이게 좀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거 십자들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 19절까지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 어차피 내용을 좀 파악을 하려면 17절부터 그럼 19절까지 다시 또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 지금 해답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읽을 때 좀 그냥 깊게 상고를 안 하고 읽으면 좀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문맥에 다 답이 있어요. 지금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데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그러면 사람은 곧 뭐란 얘기예요?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마음이죠? 사람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보면 사람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몸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도 이 내용을 알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를 더럽지 않을 것이고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를 더럽혀요? 입으로. 설령 형제님 그때 드신 것처럼 여기 뭐였죠? 이게 철쭉인가? 철쭉 먹으면은 독 있어요? 네? 많이 먹으면 죽더라고요. 진달래인 줄 알고 철쭉을 드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아는 사람이 철쭉으로 부침개를 해가지고 와서 진달래
먹으면 괜찮은데 쫄쫄 먹으면 죽어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럼 죽을지언정 나는 더럽힘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몸은 이제 잘못 먹어서 죽을지라도 나는 더럽힘을 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집이 무너진 거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멀쩡해.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다 한 번 죽잖아요. 그럼 한 번 죽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끝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는데 왜 살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죽었다고 하는 그 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마음이 살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15절에 15절 아까 잠깐 다뤘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 이것도 지금 14절하고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몸을 이 어떤 유전적인 거는 아까 좀 우리 자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울증도 유전이 된다네요. 우울증도. 그런 것은 유전으로 받고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 영의 세계는 유전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정란이 되는 세계는 이거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유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어받고 내려받는 거는 이 몸에 관한 문제지만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다. 15절은 엄청난 말씀이죠.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맞잖아요. 아버지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서 꽂혀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꽂혀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게 아까 도마복음 10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 그거와 연관된 구절이 나와요. 16절은 이거 지금 사복음서에 많이 이제 이야기 다뤄진 내용이에요. 이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죠. 복음서에는. 근데 불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난자가 사는 마을을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이 난자를 죽이러 왔는데 난자의 삶을 고집하는 마을은 싸우겠죠. 한 집안에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정통교단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진리의 세계로 옮겨져 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17절에 보면요. 나는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 것, 귀로 결코 들어보지 못한 것, 손으로 결코 만져보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결코 만져보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결코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려운 거 없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였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 18절이 이제 다 아까 108절의 말씀하고 다 15절의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18절, 19절이.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우리의 끝이 무엇과 같을지 말해주십시오. 보통 지금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세상 끝에 관한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끝에 대해서. 이 세상 끝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근데 시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뭐 모르는 건지 하여튼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시작에 대해서는. 나는 그 책 어떤 책에서 보면은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에서 가다 이런 김성일 씨인가요?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에서 가다 그 책 서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독교 서적 중에. 근데 그거는 이제 땅 끝에서 온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시작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한 저자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딱 우리의 끝이 무엇과 같을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되물으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끝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작의 베일은 벗겼는가? 시작은 해결하고 지금 끝을 질문하느냐 이 얘기죠. 시작도 모르면서 끝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끝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지. 시작은 뭐 제껴놓고 끝을 알려고 그러면 반답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근데 시작을 알면은 끝을 알 수 있게 돼 있다. 여기 시작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하다고 돼 있죠. 시작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하고 끝을 알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래요. 이게 다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 나라는 존재가 지금 108절에 지금 명시한 것처럼 이 어떤 그 외부에서 온 존재가 나한테 받아들여져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존재가 됐다고 믿는 사람은 108절의 말씀처럼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결합이 돼서 내가 아버지의 그 존재가 됐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내 끝이 어딘가를 물어보기 전에 내 존재의 시작점을 알면은
끝난다는 거죠.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정란에서도 이 생물의 세계에서도 해답이 바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정자는 아버지에게서 왔잖아요. 근데 정자를 받아들여서 내가 됐단 말이에요. 정제가 내가 됐잖아요. 내가 됐는데 그 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